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생활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훈계 또 생활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로서 지켜야 할 일, 성도로서 가야 할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 10절로 먼저 한번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자든지 깨든지 뭘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짓는 것 빼놓고는 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건 주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죽는 것까지도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 아멘입니까? 죽으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참 진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신앙이에요. 우린 천국 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붙들고 자나 깨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몇 번이죠? 네? 1268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죽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강림하신 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자가 들림받는 역사. 할렐루야. 살아있으니까 재채기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재채기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채기해서 살아있다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재채기도 주님과 함께하고.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형제들아,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4장 13절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주님 강림하신 날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니까 부활의 역사가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묻더라고. 죽은 자가 부활하면 화장하면 안 되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의 육신, 영이 죽은 자들은 육과 영이 하늘로 같이 올라가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 죽은 자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죽은 자들은 썩죠, 그죠? 시체는 썩어 분진의 흙이 됩니다. 그런데 강림 나팔 부를 때 죽은 자들 그 분진의 가루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화장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가 안 돼 올라가는 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 순교자들 불에 태워져 죽이는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게. 여러분 잘못된 오해된 이 성경들 잘못 풀이하지 말고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데 그때 심판의 날에 그날은 강림의 나팔이 부를 때는 육신의 죽은 자들도 올라갑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죽었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라 모두 부활하고 잠잔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가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도 오늘 다시 한번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아멘. 오시는 그 시간에 살아있는 자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네. 아멘. 여기 휴거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오신 날 죽어서 분진되는 것보다도 주님이 살아있을 때 그냥 구름 속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럼 더 좋겠다는 얘기. 그러나 죽은 자도 걱정할 것 없다. 우린 부활의 신앙이다. 우린 영원히 사는 신앙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신앙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강림은 반드시 강림 나팔 부르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크락션이 저 바깥에서 빵 울립니다. 크락션이. 근데 자기 차의 크락션을 아는 사람 들릴 때 남의 차 크락션 울리는 거하고 자기 차 크락션하고 분별합니까? 못합니까? 예? 대답을 안 하니까 차를 워낙 많이 타서 잘 모르는데 차를 오랜만에 타면 다 자기 차 그 분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부르는 소리 할렐루야. 천사들의 호령나팔 부를 때 호령나팔 부를 때 오늘 구름 속에 불려 올라가는 신앙을 가진 자 아멘입니까? 죽음을 먼저 맛보았더라도 다시 일어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아멘입니까? 깨어 정신 차려서 우리는 구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린 낮에 속한 자가 되셔야 돼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깨어 근신한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올라갈지 몰라서 강릉나팔 부르는 호령천사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라는 거예요. 잠자다 보면 주무시다 보면은 졸다 보면은 내 이름 부르는 소리를 놓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내 이름 부를 때 나를 찾을 때 호명할 때 호령나팔 부를 때 저 여기 있습니다. 권목사 여기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의 이름 불러야 되는데 우리 얼른 이렇게 캐치가 안 되는가 봐. 응? 자기들의 이름 권목사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야지. 좀 탕탕탕탕 맞아야지. 어떻게 파란색이 탁탁 맞아야지. 그래 캐치가 돼야지. 그래서 주님이 부르는 소리에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구별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우리가 기초적인 것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내 이름 부르기만 하면 마른 입술은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내 이름 부르는데 잠깐만요. 내 시장 가던 거 마저 보고요. 밥 먹던 거 마저 먹고요. 이거 아니요. 주님이 부르는 소리는 밥 먹다가도 할렐루야 하면 가고 응? 시장 가도 마케트 가도 마케트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나라 먼저 할렐루야. 응? 주님이 부르는 소리에 깨어 있어야 해요. 구별된 자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되는 성도는 거룩한 자,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왜? 우리는 이미 죄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선택한 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다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나한테 있는 자에서 내 죄 사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막 살고 죄 짓고 살아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은 것만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준 것만큼 그런 신앙으로 거룩한 자로 구별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게 쉬워요?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어떤 이익과 계산의 관계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는 티켓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티켓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어주셨어?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군데? 나는 배다의 소리만 들리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기 이름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신앙의 약속을 가진 분명한 신앙의 기쁨을 써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이름 누구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어요? 예수님이 나 누구를 위해 죽어줬어요? 이규현 집사님을 위해 죽어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이장석 권사님을 위해 죽어주셨네. 아멘만 해. 나를 위해 죽어.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 죽은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아멘.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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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심도 함께요. 산 것도 함께요. 구원받은 것도 함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줬으면 그 인도한 삶에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받을 때만 좋다 하고 그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게 사는 게 아니라 받았으면 그대로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다 이룬 것도 아니요. 현재도 진행 중인 삶으로 깨어있으라.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완성은 좀 예수를 좀 믿었다고 신앙의 경륜이 좀 있다고 신앙이 좀 경륜이 쌓였다고 나 알아. 아니요.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신앙의 첫사랑의 신앙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언제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한 사랑의 완성된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젠 우리가 그 사랑하는 주님을 손잡고 함께 가는 신앙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가는 신앙이 되셔야 돼. 아멘이요. 이미 잡은 것도 아니에요. 이미 얻은 것도 아니에요. 다 이룬 것도 아니에요. 우린 지금도 주님의 천국을 향해서 천국길을 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가는 길은 천국길을 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생활의 삶 속에 있어도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성령 하나님이 허락한 천국길인 줄 믿으시고 그 길을 붙잡는 자로 가셔야 돼요. 아이고 다 됐어. 내가 다 먹었어. 내가 나이가 먹었어. 아니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천국을 가는 그 마음을 준비된 자로 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생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알아. 예수 알아. 나 절대로 예수 안 버려. 근데 주일날은 맨날 곰까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응? 내가 마음으로 모셨으니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앙의 기본 하나님의 약속의 틀은 가지고 사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평안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 줄 기억하시고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 말씀.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인인지를 믿는 자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셔야 돼. 다 입술이 열려야 돼.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아버지의 날로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것으로 드리는 믿음의 경배자가 되셔야 돼요. 신앙의 경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잘 지켜야 돼요. 주일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다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주의 강림이 있는 날까지 깨어 있는 신앙, 주의 신부로 호령나팔 부르는 내 이름 잊지 않고 준비하는 신앙, 깨어서 근신하고 구별되는 신앙을 갖자. 아멘입니까? 이게 성도의 생활이 돼야 돼요. 이 성도의 기본 모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형제들아 돌보기에 수고하고 다스리기에 힘쓰며 권면하는 너의 마음을 돕는 지도하는 사람을 받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함께하는 자를 알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함께 돕는 자로 함께 화목하라는 거예요. 목사하고 싸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언제나 화목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침의 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은혜를 지켜야 될 대목은 바로 이 대목. 여러분 물론 신앙의 가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나눈 자를 사랑하고 화목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울림 안에서 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받들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이야. 그 사람이 사람의 신이냐? 아니에요. 절대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가르치시면 받들고 돕고 화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돕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도하는 자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말고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의 주 안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 7개 아시아 7개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그 말씀하신 7교회 교회 속에서 지적하는 얘기가 다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레델피아 교회, 라디오 교회 7개 교회. 라디오가 아니라 누가 보니까 또 라디오로 듣고 있어. 아 큰일 나겠네. 라오디아 교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 그래 이제 그 교회들에게 얘기하신 말씀이 첫사랑을 첫째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신앙의 공동체는 첫사랑이 회복되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웠던 삶이 지속돼야 돼요. 어느 정도 좀 됐다고 사랑이 식어버려요.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사랑이 식으면 안 돼. 예수님을 만난 사랑이 식으면 안 돼. 식으면 안 돼. 식으면 항상 따뜻하고 뜨거워야 돼요. 사람이 말이야 조금 시간만 지나가면 나태해져갖고 금방 열정이 식어졌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되셔야 돼. 아멘입니까? 두 번째, 환난 중에도
충성하라. 환난 중에도 충성하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버가마 교회에 환난 중에도 충성하시는, 오늘 신앙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충성, 조금만 어려움만 있다면 먼저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어려움만 있다면 목사님 앞에 밀어놓고 지들은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쓰겄어요, 못 쓰겄어요? 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충성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풍습을 금방 교회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신앙의 공동체는 분명히 말씀으로 주인된 삶을 사는 공동체의 의식이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되는, 그래서 세속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단에 쏟고 사단에 쏟고 사이비에 쏟고 귀신에 쏟고 악한 영들에 쏟는 거예요. 깨어있는 영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형식주의를 버리고, 형식주의, 있는 척, 그런 척, 요런 척, 아닌 척, 요 척 하는 거 버리고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바로 세워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삶의 전제가 되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7교회 6번째 루스키에네스케 빌라델피아에 주는 교회도 작은 능력으로 큰 충성하는 자가 되라. 뭐가 되라? 아이고 우리 교회 조그만데 우리 식구가 얼마 안 되는데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게,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미디안의 300용사를 요구했을 때 사람을 맞는 걸 요구하지 않아. 목숨 걸고 일할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북한 땅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북한 땅 열고 들어간다고 목사님이 선포해놨는데, 아이고 우리 식구를 보면은, 사람을 보면은 깜깜한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는데 우리가 작은 자지만 충성하면 일당백이 일당백. 예?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연합교단, 지금 울산에 교회가 한 600개 교회 연합교단을 내가 책임지고 이끌고 있으면 전체를 이끌고 있는데, 보면 다른 교단들이, 큰 교단들이 있잖아요. 큰 교단들이 뭐 우리 울산에는 통합, 고신, 합동 이렇게 장로계 세기교단과 나머지 이제 연합교단이라고 하는데, 그 작은 교단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그 연합교단을 이끌고 있으면서 제가 요번에 울산 전체를 이끄는데, 엊그저께 강북절까지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엊그저께도 감사하다고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님들이 맛있는 저 정대 가서 회를 사주더라고. 수고했는데 정말 작은 데서 정말 멋지게 해냈습니다. 그 칭찬을 들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람이 적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맞으면 큰 일도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 빠져도 괜찮겠지 하면 안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각오로 그 충성하는 모습이 우리가 주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뜨거운 열정이 회복돼야 돼. 아멘. 또 목사님이 이런 얘기한다고 아이고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목사님들 이래 보면서, 은퇴하는 목사님들 보면, 여기 요 성안동에 보면 은목교회가 있어요. 은목교회가 있는데 제일 현재 출석하는 분이 나이가 많이 넘어가면 9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0 몇 살들, 이 70 몇 살 이런 분들은 다 아직까지는 그곳에 가면 뭐가 돼? 이제 신입생들 어린이야. 그런데 70 몇 살 된 먹은 사람도 팔팔팔팔팔 떠는 양반 있어. 근데 그 집에 가면 제일 땅땅거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90 먹은 분.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는지 지금도 막 그냥 그 양반만 보면
어디 그 눈땡이 돌뭉치 뭉쳐난 것 같아. 단단한 게 막 그냥 달달달달달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공동체의 신앙생활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환난 중에 충성하는 자가 되고, 세속주의를 경계하는 자가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자가 되고, 형식주의를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세우는 자가 되고,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자가 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때려치우고 열정으로 회복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받들며 돕고 회복하고 하늘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효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8절로 12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효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입술을 잘 지키고 생활의 근본을 감당하는 역사는 악에서 떠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규모 있는 자로 세워지고 약한 자를 돕고 오늘 저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음의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아멘. 때로는 억울한 일이 많아요. 속상한 일이 많아요. 근데 그거 참고 이기는 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거 받는 대로 다 뭐 자기 죄 지고 받으면 그거 무슨 게 뭐 덕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함으로 좋은 일하고도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사람들이 좀 이걸 좀 가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콩알 연락같이 주판을 너무 튕기고 있어. 우리 주님께서 주판을 넣으라 그래요. 주판을 넣으라. 계산하지 말고 얻고 나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거라고. 오늘 신앙의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그걸 강제로 못하지만은 할 수만 있거든 화평하라라고 로마서 12장 8절은 말씀합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요 얘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 시작.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화평하면서 일을 이루는 게 무슨 일인지 하면서
마치 못해서 남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라 내가 즐거움으로 행하는 자. 할렐루야. 내가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 저절로 복이 되고 부흥이 되고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당했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억울함을 당해도 참고 이기는 자가 빼앗긴 거고 손해본 것 같지만 나중에 이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 보고 믿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는 세상과 다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의 진리로 가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오늘 그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복이 있는 삶은 시편 1편 1절 말씀합니다. 응?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서부터 2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절서부터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 따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선한 일을 말씀을 내 안에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만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자가 될 때 복이 있는 자예요. 복이 있으면 복이 저절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복 받으려고 요강단지에다 복 쓰고 그냥 밥숟가락에다 복 쓰고 복자가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복이 있는 삶을 살 때 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도망가도 놀러가도 그냥 하나님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갖다 산대를 앵기고 응? 막 축복을 복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여기서 갖다 먹어라 저기서 갖다 먹어라 막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내 손으로 뭐라고 내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생명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의 생활은 복이 있는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성공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1편 6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인의 길에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의인의 길에 서셔서 악인의 길과 관계없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복이며 축복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 보호받는 영혼의 축복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